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라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의 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거친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박종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여 할 수 있도록 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는 드리고 드리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기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보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삶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살펴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 속에 주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사동교회를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에는 또 어린이 전도 주일을 정하여서 이제는 많은 어린이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참 귀한 역군들로 삼기 위하여 전도 주일을 설정하여서 하게 되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주일에 많은 어린 생명들 보내주시고 참 1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생명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힘 주시고 능력 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여 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신명들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교회가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 정성과 힘을 모아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 길이 보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되어지게 하시고 운영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저를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저희들의 주어진 책무를 성심성의를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속이 이 땅에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통역강도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참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에 저녁에 하루속에 마음과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옥류대에 있는 예수분의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속히 불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도시에 박해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시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귀한 생명양식 생명수 샘물되어 그 말씀 힘짓고 한 주간 더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여 성령께서 온전히 수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드로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평생 이루며 살았습니다. 다메섹,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선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주민을 돕는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에 대한 세 번째 재판입니다. 재판장인 로마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끝내고 독일 1인 독재인 황제 정치를 시작하였는데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조카가 다음 황제가 되므로 그 이후에 황제들은 모두 가이사, 영어로는 케사르죠. 케사르. 가이사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가이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애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를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그냥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마찬가지로 가이사, 이것은 카이사르 이래 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칭호를 카이사르라.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드디어 제국의 심장, 세계의 최고의 그 나라의 심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소원이자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사는 아름다운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명연설을 들었던 수많은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그렇게 참 견고한 벽을 뚫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앞에 흑인이 대통령이 됐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비전을 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성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 비전이라 했죠.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음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2년간 구금해 두었는데 로마 총독 벨릭스가 해임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후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부임 행차를 합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던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때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하면 신임 총독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옮겨서 여기서 재판을 하자고 한 것은 뭐 여기나 거기나 재판하면 똑같지만은 중요한 건 오는 중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죽이려고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2년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조용했는데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포기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방해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총독이 선고하기까지 그들의 음모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많은 방해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은 힘들고 도중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선한 일은 복된 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중에 포기하지 맙시다. 내 가족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는 내 친구 계속 교회로 초대합시다. 우리는 당장 다음 주일에 반드시 초대하십시오. 초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유를 댄 이번에 뭐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세요. 추수감사절 오세요.
여러분이 계속 챙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비전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12절은 재판정에서의 고발, 변호, 재판장의 선고가 이루어져 있는데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러한 권력자들은 가이사라의 총독 재판정에서 바울 사도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의 변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로마법에 의하면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인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신임 총독으로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 수가 없었죠. 뻔한 사건인데도 무죄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정도면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고 묻습니다.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 편입니다. 고독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매복했다가 죽이려는 암살 단원들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 앞에는 제대로 재판받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늘 비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12절 하반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인 총독은 아무 죄를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을,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베스간 재판관들과 상의하고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가 자나깨나 로마에 가야 한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재판정에서도 위기가 처했을 때 로마가 입에 저절로 나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으면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비전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대로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바라는 것이요 주님의 바라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인생의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며 즐기고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를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도 보니까 거만가에 라라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멀리 세계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해도 내 가족과는 반드시 구원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친구, 내 친정 식구, 내 시댁 식구 꼭 예수 믿어야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내 친구는 교회로 인도해야겠다. 우리 옆집 사람만은 꼭 예수 믿게 해야 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는 비전입니다.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돌아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방해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품게 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놀아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일해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라. 여러분이 놀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 친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 주께로 인도할까. 그런 우리가 늘 항상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얻을까? 봄에 뿌린 씨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뿌리면 내년 봄에 또 추수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를 하러 가든지 씨를 뿌리러 가든지 우리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까지 이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를 하든지 씨를 뿌리러 가든지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또 씨를 뿌려서 또 많은 열매를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참 그 은혜 입은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 동사 동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관심을 가진 가장 원하는 그 일에 나도 가장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소원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여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초청교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당에서 100명을 계획하고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교사도 필요하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은혜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12월 봉사위원 안내에 변정 원사님, 배양순 집사님, 헌금에 허용원 장로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321장 널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마저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하려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도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주의 자녀로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